11월 1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바댜의 묵시라 라는 제목하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바댜서는 예언서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21절로 구성된 아주 작은 책이죠. 언뜻 보기에는 짧으니까 쉬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은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량이 적은 만큼 적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언서들의 경우에는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한다거나 그가 사역했던 시기 혹은 활동했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등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작은 책은 그저 에돔이라고 하는 한 족속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이것은 마치 책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오바댜라고 할 때 그 뜻은요, 에베드와 야훼의 준말인 야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라고 할 때는 그것은 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리빌레이션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다른 진영에서는 요한 묵시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묵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감을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의 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묵시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의 표제만으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정보를 추론해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낯설게 여겨지지만 사실 유대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묵시로는 어떤 책이 있을까요? 성경 66권 안에도 있는데요.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것들도 묵시가 있고요. 혹은 요한의 계시록, 요한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책이 바로 그 묵시 장르의 책에 속하겠죠. 마가복음 13장의 경우에도 소묵시록이라고 해서 성전이 파괴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략 그 정도로 우리 묵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잡고 살펴보면 좋겠네요. 1절을 제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글의 목적이 되는 민족이 나타나죠? 누구입니까?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무엇에 대한 묵시인가 할 때 이 에돔에 대한 묵시이자 예언 혹은 경고의 말을 담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에돔은 누구입니까? 야곱 족속의 형제 나라 에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데 이 에서의 후예들, 그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언급이 되고 있죠. 이 에돔의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에돔의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에돔은 누구도 자신들을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만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에돔 족속, 그들의 마음의 교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릴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나를 땅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 내가 제일 잘 낫다라는 식의 마음이 이 에돔 족속의 마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가 제 아무리 높이 오르고 또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끌어내리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4절에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두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자라도 그는 단지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도전할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 모두는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모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얼굴을 맞대고 겨루어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피조물은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그를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의 합당한 반응이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에돔 족속은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그들의 속으로 마음으로 품은 생각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속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이죠.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이 되는 생각입니다. 그뿐 아니라 잠언 3장 34절에서도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잠언 말씀을 인용하며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겸손히 하며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형태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 눈속임으로 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겉을 넘어 마음속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속에 교만한 마음과 죄된 생각이 자리 잡는다면 속히 털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죄악된 길, 또 교만한 자리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 맞닥뜨리게 될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돔 족속은 이제 앞으로 도둑질을 당해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리게 될 것이고, 포도원에 포도를 따러 온 자들이 일부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다 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탈탈 털리고 감추어 두었던 보물들조차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뿐입니까? 협약을 맺었던 모든 주변 국가들이 그 에돔 족속을 향하여 다 등을 돌려 외곽으로 내쫓아 버릴 것이고, 친하게 지냈던 나라들조차도 그들을 속여 등쳐먹고 그와 먹을 것을 나누며 식탁 교제를 하였던 자들도 함정을 파놓고 그들을 기다린다 라고 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광경이 아닐 수 없죠.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7절 하반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무엇일까요? 그들 위에 창조주이자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지각이 그들 안에 있었더라면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만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8절 9절에서는 결국 그들을 향한 완전한 파멸이 선언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날에 내가 멸하지 않겠느냐?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와 같은 언어로 지금 에돔 족속의 확실한 패망과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 오바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묵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까베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받은 우리는 에돔과 같은 전철을 받을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스스로 높이지 말고 늘 겸손히 행하는 마음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또한 경건과 거룩함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요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심을 늘 인식하며 겸손히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 족속과 같이 스스로 자고하여 높이며 교만함으로 멸망당하는 그런 동일한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